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으셔서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우리 주신 말씀은 은사의 개발과 훈련이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입혀주실 때에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선물로 주시느냐? 바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의 주신 그 카리스마대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그 은사를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사를 우리가 카리스마를 반드시 우리가 찾고 개발하고 훈련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교회는 그냥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을 우리가 섬기고 가꾸고 또 돌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신방의 은사를 주시고 각양각색 어떤 분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은 또 다스리고 또 모든 걸 이제 덮어주고 이렇게 감싸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다 도움는 은사를 주시고 각각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카리스마인 그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성도가 연합을 해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모셔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펄떡펄떡 뛴다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교회 가서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카리스마를 가지고 각자가 받은
카리스마대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봉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과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 임하신 한상의 은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뭐 한상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전 성령에 가르치는 나타나는 27가지 은사를 몽땅 체험하고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방금 봉독한 말씀 속에서 한상의 은사와 또 그 개발과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아시아 지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그곳으로 발길을 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진출하는 그 발걸음을 딱 막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브로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죠. 우회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은 또 막으셨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그는 순종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반드시 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시아 지방을 통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계획대로 생각한다면 로마를 이제 정복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 사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아시아 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아 지방보다는 로마 정부를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하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은 전공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우회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공법을 사용하셔서 그냥 로마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왜냐? 선교의 주력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보혜사가 되셔서 많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함께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우리 마음대로 부흥을 시키려고 해도 부흥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교회 조직을 만들고 뭘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제 교회가 되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모이면 모일수록 사람이 소리가 더 커가지고 그냥 쌈박질이 벌어지고 온통 난장판이 돼서 그것이 장사꾼 소굴이 되고 그거에 강도와 소굴 돼가지고 이걸 하는 이런 오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모아들여서 그분들이 몸된 교회의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협력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수백만 수천만을 갖다 부어도 통일된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전부 예수의 영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건전한 교회, 바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성도님이 10명이라도 10명이 다 하나같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만 전부 똑같이 이루어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100명이 모여도 100명이 하나같이 똑같아. 1000명이 모여도 또 하나같이 같아.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여도 하나같이 똑같아. 전부 그 10만 명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놓으면 전부 저 사람은 예수라. 예수. 아멘. 작은 예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성령이 세운 교회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간들이 세운 교회는 10명이 하면 10명이 다 각각 각각 칼라가 다 달라,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 모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각자가 모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성장케 하고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선교를 장악해 가셔서 선교의 주인공이 되시고 선교를 하는 방법도 선교를 문을 여는 길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 가지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든 선교든 무엇이든 성공을 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모두가 다 성령이 나 같은 부족한 것을 들어서 역사하셨으니까 그저 나는 하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밖에 안 돼. 아멘. 나의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성령은 복음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체험했냐? 우리가 체험한 분의 특성이 뭐냐?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카리스마를 체험한 분들은 또 성령 충만한 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이 꿈틀거리며 계속 복음의 열정과 복음을 증거하는 막 우리를 하나님이 충동질을 해서 그 영이 이끌어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하여 바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손짓을 하면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로 환상의 은사를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인도하심을 보여주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제 장차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예비한 종으로 우리가 선택하셔서 그 바울 사도의 모든 복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하게 하나님이 하셔서 마게도냐가 어떤 곳이냐? 그 마게도냐는 로마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으로 바울 사도를 인도하셔서 그 중간 지점에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지름길의 중간 지점인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기점을 만들어서 장차 지금 로마로 복음을 향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먼 내일을 바라보고 역사,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만 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한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걸어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자동차를 이제 드라이브하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저 비행장에 나가서 티켓을 끊어가지고 지금 비행기에, 한국 가는 비행기에, 그것도 비행기도 잘 타야 돼요. 아멘. 엉뚱한 비행기 타지 말고 한국 가는 비행기에 딱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비행기 조종사가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한국까지 딱 도착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그 방향 속에 다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로마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 마게도냐 지방에 바울 사도를 이제 파송을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로 말하면 성령 운동을 이제 진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 운동을 통하여 지금 로마로 장차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로마에는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강대국인 로마에부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로마에서 다시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가는 법이 없어. 전공법을 사용하신다. 아멘. 통과돼야 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 홍해 바다를 이제 가로질렀지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끌고 가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따 이제 하나님이 이끄는 이 방향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어. 왜냐? 왼쪽도 오른쪽도 다 전후좌우 산으로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끄는 곳을 가니까 이제는 산보다 더 문제가 있는 바다가 가로막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 이끄시고 모세가 슬쩍 돌아가려고 산을 돌아가고 바다를 돌아가고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바로 가거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의 무장한 최상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왼쪽으로 또 가려고 해 왼쪽도 산이 막고 있습니다. 이건 외통수에 꼼짝 못하게 죽기 직전에 달려있어. 뒤에는 지금 애굽의 무장한 군대가 지금으로 보면 최고의 강력한 부대가 특수부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 시간 네가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 모세가 아마 그랬지.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 다 죽이게 생겼는데 지금 앞으로 나가려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못 가고 전후 좌우가 다 막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너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한번 가리켜봐라. 그렇게 모세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홍해바다를 딱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딱 멈추어지는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홍해바다를 가로지르 건넌 다음에 이제 저 강야 땅에 40년 동안 하면서 또 40년의 연단을 거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또 관문에 첫째 막힌 게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딱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고 모세의 바톤을 이은 여호수아가 지금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일러주셔서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단강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는데 여리고를 어떻게 허물었더래? 허물을 뜰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7바퀴를 도르고 함성을 불러고 나팔을 불러라 하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6개 주민 전투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전공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통과. 아멘. 신앙은 통과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 믿음 생활 하면서 통과하지 못하면 밤낮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저쪽 교회에 그냥 보기 싫은 놈이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가 또 보기 싫은 사람이 2사람이 더 있네. 저쪽에는 1사람밖에 없는데 여긴 2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쪽 교회는 그냥 대충 다녀되는데 이쪽 교회 오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계속 붙들어다가 기도해라 불러 막 계속 역사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패대고 아이고 정신없네. 저쪽에 훨씬 나았는데 괜히 왔구나. 근데 돌아갈 수도 없어.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잖아. 그런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시여 요 미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요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그냥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눈꺼풀에 그냥 완전히 그냥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좋아 보여.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여. 아니 그래서 통과가 돼야 돼. 1단계로 사람으로 인하여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뭘 통과시키냐? 그 다음은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켜요. 물질적으로 또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뭐 건강적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건강도 통과.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 심령에 가나안 땅이 딱 임해가지고 그냥 나는 날마다 천국을 내 심령에 소유하고 날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오니 그 찬송이 막 두둥실 나오면 그냥 어깨춤을 추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맛을 봐야 알지 뭐 맛을 봐야. 이런 은혜 생활 안 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 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심야 기도 집회 이것들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우리 준영이 저 꼬마 9살 먹이 흔들어 대는 거 봐.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요. 봐, 옆으로 돌아봐, 여러분. 괜찮아. 저렇게. 저래야 된다니까. 제가 지금 제 인간의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잠잘 시간인데 지금 10시 반인데 아이가 저렇게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겠어? 여러분들은 그냥 다 죽고 가는데 알려서 끌려온 도살장에 끌려온 그냥 모양 그냥 아이고 죽겠네. 눈은 자꾸 감기고 아이고 어깨는 자꾸 아파지고 이제 자꾸 줄어들어가 밑으로 살살살 내려가지고 쟤는 그냥 막 뛰잖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그건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 그런 소리 해도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시겠지. 여러분 맛을 봐요. 맛을 보시면 하나님만 해도 나도 뭐 힘이 확 솟구치게 되고 주여만 해도 막 어때서 능력이 오는지 확 두 주먹이 불끈 쥐면서 그냥 확 그냥 능력이 오게 되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 와도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그냥 목사님 향해서 막 불러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 하면 기둥 있는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목사님 얼굴 안 마주치고 조금 내가 그렇게 하다가 갈까
거기만 찾는 거예요. 뒷자리에 와 손님처럼 언제나 손님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손님이에요. 손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 왜? 손님은 왔다가 그냥 갔다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조미미가 단골 손님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뭐 하려고 내가 기다렸지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성도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 단골 손님은 왔다가 갔다가 지 마음대로 가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나아요. 이쪽이 조금 거시기해 보면 이 정도 되면 나 같으면 맨 앞에 와가지고 누가 방석 갖다 놓고 앞에서부터 주여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강단을 그냥 막 깨우는 역사. 진짜 저는 그렇게 은혜 생활했습니다. 어디 집회 가면 뒤에 맨 앉아가 뭐 얌생이 뭐야 뭐 체면 차리고 이거 없어. 넥타이 딱 풀어놓고 그냥 양복이 뭐 필요 없어. 맨 앞에 그냥 강사님 앞에 그냥 침이 튀기든지 말든지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면 전 성도가 아멘을 깜짝 놀라가 덩달아서 아멘! 아멘! 한 사람이 옆에 사람 영을 깨우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온 교인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 할 줄 몰라요. 이쪽은 지금. 이쪽은 조금 알기를 알아들어. 오늘 저녁에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해요. 영적으로 막히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뭔 말씀인가 알아들으면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알아들어도 순종 안 하면 또 내게 안 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양에 왔는 거 이 밤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받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기양 예수 믿는 거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밤낮 지실뱅이 돼가 그냥 여기 가서도 그냥 질질 저기 가서도 질질 짜고 밤낮 그냥 돈 왜 인생을 그래 사냐?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셔. 아멘. 남에게 꾸지 않고 남을 구워주고 베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못 사냐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힌 게 있다 이거요. 그 막힌 것만 풀어헤치고 그 막힌 것만 통과하면 하늘의 것이다 내 것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 바울 사도에게 임하신 한상의 은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상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지정의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적이란 말은 머리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머리로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머리로 지적인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지적인 은사는 바로 대체적으로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가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투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순교의 은사, 지식의 은사, 환상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근면의 은사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우리 머리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사를 주셨어도 그 주신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면 녹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정적인 은사가 있는데 이 정적인 은사는 입술로 임하는 은사를 정적인 은사다. 아멘. 입술로 임하면 말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입술로 정적인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간증하고 이야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 또 방언 이제 통역의 은사, 성화의 은사, 방사의 은사, 방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찬양의 은사. 그래서 7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7가지 은사는 우리의 입술로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찬양도 하나님 찬양의 은사를 주셔야 찬양을 통하여 이 드리는 찬양 소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넘어진 자는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는 치료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임하고, 각가지의 능력이 찬양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적인 은사다. 정적인 은사는 입술로 임하는데, 입술로 임한 그 은사는 말하게 하는 은사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적인 은사가 있는데, 이 의지적인 은사는 가슴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슴으로. 자, 가슴으로 임하게 되는데, 왜 가슴으로 임하느냐? 머리로, 입술로, 가슴으로 임하게 되면 깨닫고만 있던,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 기도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슴으로 의지적인 은사가 딱 임하고 나면 행동으로 적각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능력,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막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사는 행동하게 하는 은사다. 그래서 이 은사는 대체적으로 11가지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성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금식의 은사, 대접의 은사, 헌금의 은사, 독의 해를 받지 않는 은사, 이렇게 11가지.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가슴으로, 지, 정, 의로 성령님이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임하셨어. 바로 우리는 머리로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고, 고백한 그것을 즉각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지정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상의 은사는 우리의 머리로 임하는 은사다.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저 아세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이 가로막고, 또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그것도 가로막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상 중에, 이 한상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 드리면서 성령 충만해지면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지금 TV 화면을 보듯이 딱 나타나는, 이게 바로 한상의 은사입니다. 아멘. 한상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 이렇게 손을 살짝만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봐요. 그렇게 귀한 거야, 이 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 지식으로 목회를 해, 그건 순간적이요. 그거는 뛰다가 그냥 끝나. 왜냐, 지 혼자 뛰다가 지가 이제 신명이 죽으면 끝나고 힘들면 끝나지.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지치면 그때부터 시작이라.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포기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주도하고 끌고 가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 한상의 은사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 9절을 참고해 봅니다. 9절로 본문 말씀을 다시 찾으셔서 잠깐 뒤돌아봅니다. 밤에 한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밤에 기도하는 순간에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게 흔하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보여주신 바로 응답인 줄을 알고 바울 사도는 바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상의 은사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상의 은사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면 다 주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제 사명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혀가 확 앞으로 그냥 튀어나오더니 와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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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나도 모르는 소리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 와다다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 이게 뭔 소리인지 밤새도 와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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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그치지도 안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방언의 은사요. 할래. 방언의 카리스마요. 아멘. 방언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에요. 할렐루야.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 은사 계속 깊은 은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방언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면 방언의 은사를 계속 여러분이 사용하면 방언을 통해서 그 다음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오고 방언 통변의 은사가 또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의 은사가 오고 성화의 은사는 막 그림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막 나타나고 또 우리가 손에 진동이 오면서 생각은 없는데도 이 그림이 그냥 막 그려지는 이건 성화의 은사고 아멘. 그러면서 또 이제 방사의 은사가 막 방언이 글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 방사 통변의 은사가 또 이제 막 한글로 토가 달려가 이게 통변이 나오고 이렇게 은사로 깊이 계속 가다 보면 믿음의 은사가 와가지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면 다 된다. 그냥 나는 할 수 없어도 아버지는 다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지는 막 역사가 오면은 그냥 막 무대포적으로 가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되지를 않으면 깊은 하나님의 그 경지까지 갈 수가 없어.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방언의 은사 받은 분은 방언 통변의 은사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방언 통변 은사까지 하는 분은 이제는 아버지 나에게 방사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글로 방언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손이 탁 틀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펜을 잡으면 이게 영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한글도 아니고 이상한 막 일본어도 아니고 막 이게 글이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그 주신 글을 놓고 주여 이거를 도무지 까막눈이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여 이게 뭔 말인가 언더스탠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오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볼펜을 잡고 있으면 한글로 오리실라 와이칼라 이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 쩍쩍쩍쩍 그런데 요거를 처음에는 여러분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 뭐 흑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계속 개발하고 훈련하면 그냥 서가지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머릿속에 착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도록 통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은사를 우리가 훈련하고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수박 그달기로만 알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가면 문제 해결 주시니까 다닌다.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가면 장사 잘 되니까 다니지 않냐? 교회를 왜 다니냐? 병 고치니까 교회 가지 않냐? 이런 육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풍만하게 충만하게 받고 나면 너는 교회를 왜 다니냐? 야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가지고 몸된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봉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냥 피곤해도 자꾸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다른 나를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끌려서 다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된다. 아멘. 나도 모르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이건 영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가서 막 봉사라고 헌신을 해도 할수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아멘. 그런데 육신적으로 지각해 가지고 돈 조금만 바치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10만 원을 했는데 내가 주인인데 네 것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되면 내가 가치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하니까.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으로 하면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 내 생명을 다 갖다 바쳐도 주께서 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그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믿음 없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날마다 그냥 새벽부터 나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로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왜냐?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체 하다가 뒤돌아보면 아무도 안 따라오거든. 나만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문 닫아. 아이고 놀고 있네. 문 닫긴 뭘 문 닫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란 부흥이란 거는 돈 많은 사람, 열심히 자기 열정과 이거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모이고 성령의 사람이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 건강도 주셔, 봉사할 시간도 주셔. 하나님이 다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치고 난 뒤에 자기가 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아이고야,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저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저렇게 봉사하고도 자기는 나타내지 아니하고 전부 주님이네. 그러면서 옆에 성도들이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분처럼 멋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닮아가는데 못된 놈 한 놈만 나타나면 전부 그 닮아가면 교회가 웃기게 돼가지고 아사리 판이 돼서 밤낮 내가 모이만 내가, 주님은 다 내쫓아버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예수님의 그 최초로 세우신 성령의 그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대 못 받아.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너무 멀리 와 있어. 내가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은사한테 바울 사도에게 이번에는 한상의 은사가 임하고, 한상의 은사가 임하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를 못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지금 저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 기도 중에 나타나서 거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향을 바꾸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 사람을 따라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 하나님이 영이 이끄시는 바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막 구원함을 이제 받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께서 방사를 통변할 수 없는 은사를 계속 쭉쭉쭉쭉 주시는데 어느 날 한상을 딱 주셔. 그래서 제가 그 한상의 은사를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장로를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잘, 그때 내가 건설회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국에 교회 100개를 건축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바칠 테니까 하나님 물질이나 많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한상을 딱 보여주시는데 어떤 화면이 딱 아니, 기도하다가요, 저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를 하는데, 아니 대낮에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나는데, 아니 눈을 뜨고 보면 분명히 내가 산에 혼자 있는데 다시 주여 하고 눈을 감으면 내 머릿속에 TV 화면처럼 딱 나타나는데 큰 저수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그 속에 잉어떼가, 내 키만한 잉어떼가 막 몰려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잉어 낚시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낚싯대를 준비해가지고 그 낚싯줄을 3개를 놓고 떡 의자에 앉아가지고 폼을 잡고 잉어를 낚고 오려고 딱 하는데 뭐가 소리가, 야 이놈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따위 낚싯줄 3개를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냐 이놈아. 누가 또 소리를 지르냐.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누군가가 그 저수지에 물을 왕창 뽑아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넓은 저수지 안에 그냥 잉어떼가 펄떡펄떡 뛰는데, 아이쿠야, 낚싯대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리아카를 어디서 가지고 내가 리어카에다가 그냥 그 잉어를 그냥 막 주서 잔뜩 한 엮어 실어가 그걸 낑낑대고 막 끌고 나오는 이런 한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도대체 이게 뭔 지금 잘못된 건가?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냐?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지, 어릴 때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뭐또 떠다주도 왜 사람을 낚아? 지금 이거 잡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뭔 말씀이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더 기도를 쭉 해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러시지 말고 저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잘 되게만 해주시면 내가 장로가 내가 앞으로 교회 전국에 100개입니다. 100개 세워드리면 아버지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듣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는데, 또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기도를 하는데 또 똑같은 한상이 탁 임하는 거예요. 한상이 많은데 이번에는 저 5.16 저 광장에, 여의도 광장에 집회가 열려가지고 그냥 연합 집회가 열리는데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수십만 인파가 막 몰려가지고 그때 이제 강사가 조영주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기적과 이적을 이 자리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설교를 하시는데 병자가 막 고침을 받고 귀신이 도망가고, 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데 너다듯이 다음 나보다 더 훌륭하고 유명한 강사를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냥 저를 딱 불러더니 마이크를 딱 넘겨주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그냥 엄격기는 마이크를 잡고 오라마네 가마네 서라마네 가나마네 할라마네 갈라마 막 그냥 막 방언을 하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이렇게 구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이거 도대체 이건 또 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래도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러지 말고 장로 될 테니까 자꾸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나는 지금 목사 안 합니다. 목사 난 성격상 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면 목사 못 합니다. 강단에 설교하다가 시원찮으면 내려와서 성도 두들겨 팰 판인데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말 안 들으면 장로들 다리 몽둥이 불기는 사람인데 내가 내 깡패기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불같은 성격을 차라리 건설에서는 잘하게 놔두세요. 뭐 이랬더니 하나님이요 계속 그렇게 버티니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냥 내가 이 내용이 확 떠나버려. 아이고야 세상에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다가 내가 갑자기 뭐가 뚝 튀어나오는데 나자빠진 거야. 나자빠졌는데 내 영이 나와가지고 나를 누워있는 모습을 한 1m 위에 허공에 떠가지고 내 누워있는 육신을 바라보니까 더럽게 짝이 없고 냄새가 막 악취가 풍기고, 이거 형편없는 이 인간이 이게 어떻게 이게 살았냐. 구역질나고 내가 나를 보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큰일 났다. 이 사람 지금 숨도 안 쉰다. 뭐 난리 난 거요. 이거 뭐 앰뷸런스 불러자. 뭐 불러자. 나 안 죽었어. 막 이제 공정에서 나 안 죽었어. 막 다시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야. 1m 위에서 막. 그런데 사람들은 막 흔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영안이 열린 분이야. 이분이 여러분 조용하시오. 이분이 죽은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전부 손 놓고 둘러 앉읍시다.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 드립시다. 그래가 이분들이 찬양을 그냥 쫙 둘러 앉아서 11, 7, 8명이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나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 나도 그냥 육신은 누워있는데 이 영은 살아서 막 춤을 추는 애가 춤만 뭐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막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들어가지네. 이 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아마 생각하기는 1시간 이상을 막 죽을 힘과 고생을 다 해가지고 쑥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때로 돌아왔구만 이러고 나도 같이 가서 막 찬양을 막 가는 목지 막 이거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만히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그 주의 종에게 받으니까 당신은 그게 바로 입신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시면 당신 영혼을 그렇게 빼가 뿌리면 당신은 본 것처럼 그렇게 구덕이나 끓고 이 육신 살덩어리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시고 그냥 장로하지 말고 목사 길로 가세요. 그럼 내가 성격이 더러워도 되겠습니까? 아이 더러워도 하나님이 그건 더러운 걸 좋게 해주니까 그냥 맡기고 가시라고 하면 근데 또 한 가지가 내 있는데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더위는 내가 죽어도 못 견디는데 난 절대 정장 입고 그 더위에 옛날에 여러분 36, 7년 전에 한국에는 선풍기도 없었어.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냥 정장을 입고 온 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도 없는데 가서 설교하나 이런 거 보면 야 그건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절대 여름에는 설교도 못하고 이런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신학을 거의 지금 하잖아.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아니 강단에만 서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금도 제가요 더위를 얼마나 타는지 몰라. 그런데도 말씀만 붙들고 서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 이 성령이 역사하면 아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더러운 성질도 아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더러운 것도 좀 이게 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래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쪽은 아멘 통하네. 이쪽만 오늘 드리세요. 이쪽만 은혜를 받을지. 아멘. 그럼 또 이쪽도 줘야지. 아멘. 같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쪽도 앞에서부터 채우면 내가 은혜를 이쪽도 많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큰 손님들이 오시고 뒤에만 앉아 계시고 저 손님들은 언제 갈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그래도 또 믿어봐야지 뭐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면 또 앞에 자리부터 내일 다음 주부터 채우겠지 뭐. 박 목사님 내일부터 시작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니 우리가 남이가 그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멘! 뭐 그냥 목사님 말을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그냥 힘이 벌떡벌떡 나겠지. 아멘. 같은 값이면 나도 은혜 받고 힘도 주고 피차간에 은혜 받는 이게 얼마나 영의 사랑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상의 은사가 임하면 그 한상의 은사는 우리의 머리로 임하는데 그 한상의 은사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날마다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이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대.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님들을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그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바른 목회자는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점을 보여주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지금 뭔 문제가 있구나. 이 문제를 남에게 여보시오 내가 봤더니 저 아무개 저 전도사가 아이고 집에 이런 게 막 엉망이래 이런 그걸 까발리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나 혼자 묻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걸 문제를 해결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변화가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도님들은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의탁을 하셨으니까 의탁을 받았으니까 주의 종은 영혼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돼. 아멘. 근데 오늘날 책임지는 교회 시스템이 되질 않아. 큰 교회, 큰 교회가 3,000명, 5,000명, 지까지 놈이 3,000명 영혼을 3,000명의 가족이 3명씩 달려 9,000명을 어떻게 지가 책임져? 9,000명을 호명기도 할 수 있어? 나는 밤낮 새벽마다 호명기도해. 여러분 성도님 이름 올라가면 요 앞에 김성기 집사님, 우리 조 집사님 하면서 순서도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막 계속
순서대로 개인 기도를 한다니까. 자녀들 위해서 우리 이 집사님의 가정도 저 뉴욕 있는 그 따님 사위 지금 집값 모든 운영도 잘 되시고, 또 여기 있는 아드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을 주시고 또 앞길 열어주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쫙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한 바퀴 도는데 막 우리 교우님들 명변 뭐 한 4, 50명들 그 한 바퀴 도는 것도 30분 가까이 걸려. 막 돌아다니도 기도가. 근데 3,000명을 집까지 놈이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도매로 하는 거예요. 1교구, 2교구, 3교구 하나님 주시, 그런 기도하고 가정교사대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기도하는 거, 어떤 게 기도빨이 더 셀까? 그냥 말 안 해도 괜찮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교회, 거긴 교회, 적은 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큰 교회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진짜로 책임져 줘서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이 진짜 백이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종에게 내 영혼을 갖다 맡겨야지.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교회 그냥 문제방만 더럽히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참 우리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게, 그래서 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저 한 교회에 목사님들이 그저 말도 말고 120명에서 150명 정도만 맡아만, 그것만 해도 지가 그냥 기도 하루에 2시간은 해야 돼. 150명 성도, 작년 성도 맡겨놔도 150명에 딸린 가족하면 450명 기도하려면 자기가 아무리 기도 잘하고 해도 2시간 앉아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목사들이 2시간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야. 2시간은 그냥 10분도 안 해. 왔습니다 갑니다. 그냥 새벽기도 와서 전부 그냥 몇천 명 되는 교회도 들어보니까 그냥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 설교 그냥 하는 많은 성경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 한마디 찬송 한마디 하고, 그러면 한 15분 걸려. 15분 걸리면 짐 싸가지고 그냥 너희들 기도해라 훌딱 가버려 집에. 이게 목사님이야 지금. 그래도 좋다고 앉아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몰라. 아멘. 어떤 게 진짜 백인가? 이 시대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죄송한 말씀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만큼은 절대로 내가 건너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J그룹에 맡겨진 우리 임직원들, 여러분은 집에서 주무시더라도 나는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번 한 번 불러다가 내 이 강단에 이 방석에 앉아서 한 번 한 번 불러다가 내가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돈 도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것 육신적으로 도와드리는 것보다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전에 그 영혼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를 이제 개발하고 훈련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 3년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은행 지점장 하던 분 따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인데, 그분이 이제 그 친정집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를 출석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도 잘 받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자매님 나체가 휙 나타나는 거예요. 한상 중에. 어이구 이게 뭔가. 내가 그때만 해도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이거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엄난마귀야 물러가라. 아니 그렇지, 교회 목사가 앉아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체가 휙 나타. 어이구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주여 금식해야 되냐 막 이렇게 기도를 매달렸는데, 아니 2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왔어. 목사님 제가요 뭔가 목사님과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십시오. 이야기하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 남편이 사우디에 2차로 갔습니다. 갔는데 남편이 돈을 매 월급을 붙여주는데 제가 집에 앉아 놀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저 안양에, 우리 서울인데
안양에 어떤 친구가 호퍼집을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호퍼집을 계약을 하고, 뭐예요 계약? 당장 해약하세요. 나도 모르게 당장 해약하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해약이 안 돼요. 지금 중도금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대. 그러면 가봅시다. 그래가 친정 어머니 이제 집사님 모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안양을 서울서 가가지고 딱 보니까 주여 호퍼집이라고 큰 걸 지금 막 도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짐을 했어. 자매님 매주 토요일 날은 세상 없어도 저녁에 친정집에 오셔서 주일 날은 꼭 성수를 하세요. 그것만큼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호퍼집을 열지 말라고 하는데 자매님이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래라도 내가 강력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믿고 따르세요. 아멘. 그러고 왔어. 근데 한 달 가까이는 한 4주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 한 5주차 되는데 예배를 마칠 쯤 되는데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데 좀 뭐가 이상해 강단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부 이제 성도님 돌아가시는데 바깥에서 인사를 하는데 이 자매님을 붙들고 그 친정 어머니 집사님하고 그분이 여전도 회장을 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회장님 저 따님 데리고 저희 사택에 좀 가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를 좀 해야 될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이랬는데 또 뭐 급하다고 홀딱 가버렸어. 상담을 안 하고. 갔는데 그날 주일날이잖아. 월요일날 내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올 게 왔구나. 뭐가 큰일? 우리 딸이 그 친정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안양 병원에 있대요. 병원에 왜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올 새벽에 내려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갔는데 사고가 안양역 앞에서 나가지고 지금 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모시고 내가 안양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영안실에 요쪽에 한 가족, 요쪽 한 딱 보니 요쪽은 남자, 요쪽은 여자 딱 오는 직감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봤더니 이 남자가 그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인테리어를 하면서 인테리어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가 남편이 외국 가 있더니 이걸 또 이렇게 거시기 저시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뭐 서울 데려다 준다 뭐 한다고 하다가 이 남자 차에 옆에 타고 갔는데 그냥 안양 고가도를 썩 넘어가는데 큰 담보 차고가 꽉 박아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남자는 형체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이분은 머리만 딱 터졌는데 여기 머리에서 완전히 내가 터져가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근데 뭐 보니까 그 병원에서 경찰들 하는 이야기가 연고지 연락이 안 되니까 살릴 수도 있었는데 몇 시간을 방치를 한 거예요. 그게 피가 다 흘러가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여러분 전부가 지금이야 이제 시신을 수습해주는 모든 장례업체가 있어가지고 다 해주면 그때는 담임 목사가 다 했어. 염을. 자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염을 하는데 딱 보니까 염을 하려면 어떻게 이게 나체가 오잖아. 그때서야 아이고야 이게 결국은 성도님들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장례 치르기 전에 시신 수습하는 수밖에 없네.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래서 참 하나님은 내가 지금쯤만 믿음이 성장됐어도 어떤 경우든지 그거 다 문 닫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지. 강제적으로라도. 근데 그때만 해도 목회 3년차 어린아이가 되니까 뭔지를 몰라. 참 지금도 내가 평생 그것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만 그때 영적으로 지혜롭고 은사를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걸 미연에 방지해 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방어하지 못한 그게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고 정말. 그러다가 그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막 장례를 치르는데 난리가 나고 참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상의 은사를 통해서 각가지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그 예고하시는 걸 그냥 진압하셔버리면 안 돼.
그 예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인 바로 환상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밤에는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시여,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임하신 환상의 은사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할 테니 성령님이시여 임재하셔서 나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특별히 환상으로 임하셔서 환상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TV 화면을 보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환상의 은사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